우리는 왜 그렇게 완벽해지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왜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수행자가 되고 싶어 하며, 왜 우리는 티 하나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갈망할까요? 겉으로 보면 그것은 고상한 욕망처럼 보입니다. 더 깨끗해지고 싶고, 더 맑아지고 싶고, 더 선해지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단순히 맑아지고 싶어서라기보다 어딘가에서 밀려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완벽을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실망을 줄까봐, 스스로에게조차 합격점을 받지 못할까봐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마치 작은 흠집 하나가 존재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여기며 마음속에서 끝없는 검사와 평가를 반복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삶이 점점 경직된다는 점입니다. 실수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도전도 막아버립니다. 틀리지 않으려는 마음은 배우려는 마음보다 앞서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집착은 한 걸음 내딛는 용기보다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 잘 관리된 이미지가 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완벽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순간 타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쉽습니다. 이해보다는 판단이 먼저 나오고, 공감보다는 비교가 앞섭니다.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긴장 속에 놓입니다. 나도 숨이 막히고 상대도 숨이 막힙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흠을 감추려 애쓰는 자리에서는 따뜻한 순결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약해진 것 같고, 분노가 스치면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은 날씨와도 같아서 억지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야 제 모습을 드러내고 제때 사라집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마음은 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멈추게 하고, 멈춘 자리에서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더 맑아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덮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잠시 서보는 것만으로도 완벽을 향한 조급함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 빛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숨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붙잡지 말라. 결점 없는 순수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게 하려는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느끼지만, 붙잡는 순간 마음은 이미 굳어버립니다. 완벽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현재의 자신은 늘 모자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애쓸수록 우리는 지금 이 자리의 순결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보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떤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도달해야 할 지점이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은 본래 매끄럽지 않고 때로는 거칠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거친 면을 지워버리려는 시도는 결국 삶의 결을 함께 지워버리는 일이 됩니다. 또한 완벽을 이상으로 삼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결과를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남보다 앞섰는지,
아직 얼마나 부족한지 수치로 재려합니다. 그 계산 속에서는 따뜻함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조급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현재를 믿지 못합니다. 항상 더 나은 다음 상태만을 바라보며 지금을 통과 지점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지금을 통과 지점으로만 대하면 삶 전체가 예비 단계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에 매이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되 그것에 자신을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묶어두면 마음은 넓어지지 못하고 하나의 기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갇힌 마음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며 여유를 잃습니다. 여유를 잃은 자리에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 차가운 시선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위축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애써 더 나아지려 하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허용은 방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만이 잠시의 미완성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완벽을 붙잡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지금 이 모습으로도 길 위에 서 있다는 깊은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완벽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버려질까 두렵고 흔들리면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수행이 실패한 것 같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합니다. 혹시라도 흠이 드러날까봐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작은 흔들림도 크게 해석합니다. 조금만 흐려져도 전부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겉으로는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짐을 배움으로 보지 않고 낙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위축되고 위축된 마음은 더 큰 실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커집니다. 마치 어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판단하려 합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재단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를 벌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자유를 잃습니다. 자유를 잃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못하고 항상 계산하고 조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 또한 살아있는 체험이 아니라 잘 해내야 하는 과제가 됩니다. 과제가 되어버린 수행은 부담을 낳고 부담은 다시 불안을 강화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완벽을 요구하게 됩니다. 완벽해야만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함은 조건을 모두 제거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남아있어도 괜찮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흔들림이 있어도 길을 잃은 것은 아니며 어둠이 스친다고 해서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은 성찰과 다릅니다. 성찰은 부드럽지만 의심은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마음은 자신을 자주 상처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완벽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더 깨끗해져야 한다. 나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항상 맑아야 한다. 이 마음의 바닥에는 사실 순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주 미세해서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짐처럼 보이고 결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여유를 잃어갑니다.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곧바로 실망이 따라오고 그 실망은 다시 자신을 다그치는 목소리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노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채찍일 때가 많습니다. 채찍으로 움직이는 동안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잘해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항상 더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종종 타인에게도 엄격해집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기준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이해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결국 두려움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긴장하게 만듭니다. 또한 두려움에 기반한 다짐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의지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마음은 반대로 무너져 버리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극단적인 결심과 극단적인 좌절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깊은 평온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평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자신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잠시 흔들려도 괜찮다고 느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마음에서는 부드러운 힘이 생겨납니다. 그 힘은 과시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더 깨끗해지려는 의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의지를 밀어올리는 감정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두려움이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다짐은 더 이상 채찍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완벽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 흠이 없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그런데 부처님은 이 지점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완벽은 깨달음이 아니라 불안의 반대편이라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초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기준을 세워도 그 기준을 둘러싼 조건들은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분위기도 자신의 상태도 한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결심이 오늘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고 오늘의 확신이 내일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세계 한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안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원히 유지될 상태를 상상하고 그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본질로 하는 삶에서 고정된 안전을 찾는 일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던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은 다시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완벽을 설정하고 또다시 달려갑니다.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머물지 않고 건강도 머물지 않고 타인의 평가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게 됩니다. 저항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 할수록 손 안에는 물이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을 완벽이라는 형태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긴장을 낳습니다. 혹시라도 금이 갈까봐 늘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지가 생깁니다. 안전은 변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데서 생길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신뢰가 자리 잡을 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변화를 막는 대신 변화와 함께 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고정된 이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완벽을 쌓아 올리려는 긴장이 아니라 순간을 알아차리는 고요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몸은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신념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수행자의 마음도 변합니다. 어제는 자비로웠다가 오늘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맑았다가 오늘은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이러한 흐름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변화만큼은 예외이기를 바랍니다. 좋았던 상태는 오래 붙들고 싶어하고 불편한 상태는 당장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붙들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자연스러운 순환은 왜곡됩니다. 맑음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탁함이 스친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헛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날씨와 닮아 있어 잠시 흐려질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낀 하늘도 여전히 하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알아차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교 대신 이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움은 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반대로 변화를 부정하면 사소한 흔들림도 큰 위기로 느껴집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길을 잃은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흐름을 인정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심은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깨어있음에서 생겨납니다. 오늘의 짜증도 지나가고 오늘의 탁함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굳이 마음을 억지로 다듬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은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빨리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흐르도록 두면 제 속도를 찾습니다. 수행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내림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매 순간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평가 대신 관찰이 자리하고 관찰 속에서 조용한 균형이 형성됩니다. 그 균형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적으로 삼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나는 수행자니까 항상 맑아야 한다. 나는 신앙인이니까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태도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순수도 형성된 것이라면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수행자라는 생각이 마음을 단정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변화를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역할에 매달릴수록 작은 흔들림도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기복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자책은 맑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책은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움츠러든 마음은 다시 두려움을 키웁니다. 붙잡으려는 태도는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쓸수록 손에는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갈수록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켜내지 못한 자신을 보며 또 한 번 실망합니다. 이 실망이 반복되면 수행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된 순간 마음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흔들림을 인정하기보다 숨기려 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더 깊은 곳에서 응어리가 됩니다. 이처럼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형성된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순수도 조건 위에 서 있다면 그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햇살이 비추면 맑아 보이고 바람이 불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두고 실패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자연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싸움에서 이기려 할수록 피로만 쌓입니다. 흐름을 인정하면 마음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맑을 때는 맑음을 알고 흐릴 때는 흐림을 아는 태도면 충분합니다. 그 태도 속에서는 억지로 붙들려는 힘이 줄어듭니다. 힘이 줄어들면 긴장이 풀리고 긴장이 풀리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완벽을 지켜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을 붙잡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언제나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완벽을 원하는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완벽을 원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생각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교정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정화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 보면 성실한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딘가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곧바로 수정하려 들고 통제하려 하고 눌러 담으려 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보다 검열 속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무엇을 느끼기 전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부터 판단합니다. 판단이 앞서면 경험은 충분히 살아보지 못하고 잘려나갑니다. 이렇게 잘려나간 감정들은 이해되지 못한 채 안쪽에 쌓입니다. 쌓인 것들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또다시 자신을 탓합니다.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 반복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이미 부족함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위에 세워진 노력은 아무리 성과를 내도 만족을 주기 어렵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더 높은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 앞에서 다시 작아집니다. 통제는 잠시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면 마음을 경직시킵니다. 경직된 마음은 유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기면 쉽게 흔들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벽을 지향할수록 작은 변수에도 더 불안해집니다. 정화하려는 의도가 강할수록 마음속 그림자도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우려는 대상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고쳐야 할 문제로만 바라보면 자신과의 관계는 점점 긴장됩니다. 긴장된 관계에서는 따뜻한 이해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동반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장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다듬으려는 손길이 멈출 때 비로소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고쳐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대로의 존재로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수행에는 성찰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찰은 부드럽습니다. 집착에 기반한 정화는 공격적입니다. 완벽을 향한 수행은 자기를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왜 나는 아직도 화를 내지? 왜 나는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했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경직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경직된 마음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가 강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어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솔직해지기 어려워집니다. 겉으로는 수행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실수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앞섭니다. 계산이 앞선 자리에서는 배움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마음은 틀릴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틀릴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닫힌 마음은 새로운 통찰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질문은 잠시 긴장을 줄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밝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은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은 자유를 향한 길이 아니라 점검과 채점의 과정이 됩니다. 채점이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위축된 마음은 넓게 보지 못하고 한 부분에만 집착합니다. 한 부분에 매달리면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지혜는 전체를 보는 힘에서 나옵니다. 전체를 보려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백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태도 속에서는 생기기 어렵습니다. 부드러운 성찰은 결과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움직임을 차분히 지켜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싹틉니다. 이해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바라본 뒤에야 조용히 떠오릅니다. 경직된 마음은 서두르지만 지혜는 서두름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풀어질 때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숨통이 트여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힘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생각은 더 투명해지고 감정은 덜 왜곡됩니다. 그때 비로소 수행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의 여정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순수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 줄어들고 성냄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거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수행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완벽해야만 가치 있다는 생각, 완벽해야만 인정받는다는 생각, 완벽해야만 깨달음에 가깝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수행의 목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본래는 괴로움을 덜어내기 위한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누가 더 맑은지,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자리에서는 고요함보다 긴장이 먼저 일어납니다. 긴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신을 압박합니다. 압박은 성취를 재촉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키웁니다. 혹시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진전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항상 조건부로 자신을 대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괜찮고 아직 부족하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조건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깊은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언제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일 뿐인데 마치 자격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수를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숨김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투명해지기 어렵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마음에서는 자신을 정확히 보기 힘듭니다. 정확히 보지 못하면 바른 방향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완벽을 향한 집착은 겉으로는 이상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연스러운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성장은 여유 속에서 일어나지 끊임없는 채점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쉬지 못하는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수행이 길고 깊어지려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바탕이 필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탐욕이 줄고 성냄이 옅어지고 어리석음이 서서히 거칠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순수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얻어야 할 성과가 됩니다. 성과가 되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맑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비교가 생기면 교만이나 열등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순수에서 멀어집니다. 순수는 본래 드러내 보일 대상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과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거나 증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증명하려는 마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러움을 잃고 연출을 시작합니다. 연출된 맑음은 겉으로는 단정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교 위에 세워진 긴장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보며 우월감을 느끼면 잠시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제든 더 앞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면 마음은 위축됩니다. 위축된 마음은 자신을 숨기려 하고 숨김은 또 다른 거리감을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인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기준은 계속 이동하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 쫓아가느라 지칩니다. 지치는 동안 마음은 점점 단순함을 잃습니다. 본래의 의도였던 맑음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평가와 계산입니다. 평가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조용히 머물지 못합니다. 조용히 머물지 못하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도 줄어듭니다. 비교 속에서는 늘 밖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밖을 향한 시선은 안쪽의 움직임을 놓치게 합니다. 안쪽을 놓치면 섬세한 변화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만 쫓게 됩니다. 결과만 쫓는 태도는 마음을 더욱 분주하게 만듭니다. 분주함 속에서는 고요함이 자리하기 힘듭니다. 결국 비교는 잠시의 자극을 줄 수는 있어도 깊은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맑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의 평온을 외부 조건에 맡겨버린 셈이 됩니다. 부처님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도 나가 아니고, 감정도 나가 아니고, 생각도 나가 아니고, 의지도 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상적인 자기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항상 자비롭고 항상 침착하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추려고 애씁니다. 그 이미지는 실제로 살아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조합된 하나의 그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기준으로 삼아 지금의 자신을 끊임없이 대조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부분이 보이면 곧바로 고치려 들고 지우려 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마음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그림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판단이 반복되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엄격해집니다. 엄격한 시선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작은 흔들림도 확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기보다 늘 긴장 속에서 움직입니다.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 침착함은 겉모습일 수는 있어도 깊은 안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는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상적인 자아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현재의 경험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기보다 이상에 맞는지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감정이 억눌리고 해석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해석되지 못한 경험은 마음속에 남아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모습에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더 엄격해질 뿐입니다. 조금 나아지면 그만큼 더 높은 이상을 세워 다시 자신을 재단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쉴 틈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할수록 삶의 생동감은 줄어듭니다. 생동감이 줄어들면 수행은 살아있는 탐구가 아니라 형식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형식에 맞추는 데 집중하다 보면 본래의 진실한 움직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실제의 자신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델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합니다. 변하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출 때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지침이 쌓이면 자비로워지기보다 오히려 메마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상적인 자아를 더 단단히 붙드는 일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정된 그림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늘 움직이고, 늘 반응하고, 늘 변화합니다. 움직이는 존재에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을 강요하면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그 충돌이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은 처음에는 미세한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이상에 맞추려 하면 불편함은 점점 커집니다. 마음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억지로 방향을 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틀어진 마음은 금세 피로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왜 나는 이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하고 되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자신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하기보다 도달해야 할 모습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늘 한 발 앞에 있고 현재의 자신은 늘 뒤처진 느낌을 줍니다. 이 간격이 계속 의식되면 삶은 따라잡아야 할 경주처럼 변합니다. 경주에서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쉬지 못하면 들이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장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상에 자신을 맞추려는 태도는 종종 자신을 나누어 보게 만듭니다. 한쪽은 판단하는 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평가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나뉜 마음은 온전하게 하나로 머물지 못합니다. 분열된 상태에서는 평안이 자리하기 힘듭니다. 평안은 억지로 얻는 결과가 아니라 분열이 가라앉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움직임을 인정하면 충돌은 줄어듭니다. 변화를 허용하면 마찰도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을 고정된 틀에 가두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조화 속에서는 이상을 억지로 쫓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길 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주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을 강하게 추구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러움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큰 죄처럼 느껴지고 잠깐의 분노도 수행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수보다 오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엇을 경계하느냐에 따라 시선이 머무는 곳도 달라집니다. 오염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의식은 그 지점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또 나타나지 않았는지,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계속 살핍니다. 이러한 반복은 마치 상처를 낫게 하겠다며 계속 건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건드릴수록 예민해지고 예민해질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작은 움직임도 심각하게 해석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편안히 쉬지 못합니다.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길어지면 자연스러운 흐름은 끊기고 긴장만 남습니다. 긴장 속에서는 부드러운 이해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다시 통제하려 듭니다. 통제는 잠시 안정감을 주는 듯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불안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또 다른 흠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점점 세밀해지는 대신 좁아집니다. 좁아진 시야에서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특정한 부분만 확대됩니다. 확대된 부분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인식 위에서 우리는 자신을 판단합니다. 판단이 쌓이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줄어듭니다. 신뢰가 줄어들면 더욱 강한 기준을 세워 자신을 묶어둡니다. 묶여있는 마음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는 맑음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맑음은 억압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늘 대비하는 동안 삶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더러움을 피하려는 집착은 우리를 그 생각 주변에 머물게 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생각은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맑아지려는 노력 속에서 마음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지 없애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가 올라온 줄 알면 됩니다. 질투가 올라오면 질투가 올라온 줄 알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억지로 밀어내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것에 휘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판단과 다릅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가르지만 알아차림은 그저 드러난 모습을 비춥니다. 비추어진 것은 숨지 않습니다. 숨지 않으면 왜곡도 줄어듭니다. 왜곡이 줄어들면 감정은 본래의 크기만큼만 머뭅니다. 우리가 밀어내려 할 때 오히려 감정이 커지는 이유는 저항이 또 다른 힘을 보태기 때문입니다. 저항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고 두려움은 대상을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중요해질수록 의식은 그 주변을 맴돕니다. 맴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바라보면 감정은 스스로 변합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힘을 잃고 흘러갑니다. 그 과정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다시 개입을 낳고 개입은 흐름을 끊습니다. 흐름이 끊기면 마음은 막힌 느낌을 받습니다. 막힘이 오래되면 답답함이 되고 답답함은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상태에서는 무엇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이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돈됩니다. 정돈은 억압과 다릅니다. 억압은 눌러두는 것이고 정돈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은 감정은 과장되지도 축소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곧 나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 사이에 틈이 생기면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휩쓸림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자리에서 맑음은 애써 만들지 않아도 조용히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극단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는 쾌락에 빠지는 극단, 다른 하나는 자기를 심하게 억압하는 극단. 완벽한 순수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두 번째 극단에 가깝습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은 수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억압일 수 있습니다. 억압은 처음에는 결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한 의지로 자신을 다잡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는 숨막힘이 쌓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긴장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소모된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어느 순간 반대로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억눌렸던 욕구와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스스로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하며 또 한 번 조입니다. 이 반복은 수행의 깊이를 더하기보다 내면의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해 보여도 속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자리에서는 편안함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편안함이 없으면 마음은 넓어지지 못합니다. 넓어지지 못한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억압은 감정을 없애지 못하고 단지 표현을 막을 뿐입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냉소로, 때로는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수행이 삶과 조화를 이루기보다 삶을 분리시키는 일이 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 자신과의 관계는 점점 더 딱딱해집니다. 관계가 딱딱해지면 자비도 쉽게 메마르게 됩니다. 자비는 강요로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극단으로 기울어진 마음은 이해보다는 기준을 앞세웁니다. 기준이 앞설수록 여유는 줄어듭니다. 여유가 줄어들면 작은 어긋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기 억압은 잠시 질서를 만드는 듯 보이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내면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균형이 깨진 자리에서는 수행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중도는 다릅니다.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길, 이 길에서는 완벽이 목표가 아닙니다. 깨어있음이 목표입니다. 깨어있음은 어떤 상태를 고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아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밝은 줄 알고 흐리면 흐린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로 두는 담담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 담담함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투명한 마음은 붙잡지 않습니다. 좋은 느낌이 와도 오래 머물게 하려 애쓰지 않고 불편한 느낌이 와도 서둘러 쫓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이 생깁니다. 균형은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나옵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반응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습관적으로 튀어나가던 말과 행동이 한 템포 늦춰집니다. 그 짧은 틈에서 지혜가 작용합니다. 지혜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모자람을 보아도 절망하지 않고 잘됨을 보아도 들뜨지 않습니다. 그저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며 필요한 만큼만 응답합니다. 이 길에서는 실패라는 말도 무겁지 않습니다. 넘어짐 또한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스스로를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신뢰는 깨어있음에서 자랍니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그 안정은 굳어있는 정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평형입니다. 살아있는 평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매 순간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면 더 순수해질 수 있다고. 물론 정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순수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맑은 물처럼 가라앉으면 저절로 투명해집니다. 흙탕물을 휘저으면 더 탁해집니다. 마음을 다루는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손을 대고 결과를 확인하려 들수록 안쪽은 더 요동칩니다. 조용히 두는 시간 없이 계속 개입하면 고요가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히 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 위에 또 다른 생각을 얹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직 맑아지지 않지라는 초조함을 보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탬이 멈출 때 비로소 본래의 움직임이 드러납니다. 마음에는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을 때 그 성질이 작용합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평온은 오래가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요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는 소란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깊이는 축적된 긴장이 풀릴 때 생깁니다. 긴장이 풀리려면 먼저 조급함이 놓여야 합니다. 조급함은 결과를 서두르게 하고 서두름은 다시 혼탁을 부릅니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속도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빠르게 좋아지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나는 일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백을 만듭니다. 여백이 생기면 감정과 생각이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자리에서는 왜곡이 줄어듭니다. 왜곡이 줄어들수록 본래의 밝음이 자연스럽게 비칩니다. 이 밝음은 성취의 표지가 아닙니다. 애써 증명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두었을 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흙탕물을 더 젓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맑음은 우리의 노력보다 앞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긴장 속에서는 맑음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놓아버림을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단순한 가르침 속에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겠다는 태도도 아닙니다. 다만 움켜쥐고 있던 힘을 조금 풀어주는 일입니다. 힘이 빠지면 비로소 보이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긴장 때문에 흐릿했던 마음의 결이 또렷해집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우리는 대상과 엉켜버립니다. 밀어내려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저 바라볼 때 관계는 달라집니다. 대상은 대상대로 있고 보는 이는 보는 이대로 있습니다. 이 틈 속에서 비로소 숨통이 트입니다. 숨통이 트이면 반응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던 말과 행동이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이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공간이 생기면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익숙한 습관 하나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억지로 맑아지려 하지 않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 속에서는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방어가 줄어들면 타인에 대한 경계도 완화됩니다. 그 결과 관계 역시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움은 꾸며낸 모습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서는 잘하려는 조바심이 적습니다. 조바심이 적으니 실수 또한 크게 흔들지 못합니다. 실수는 그저 지나가는 경험이 됩니다. 경험은 배우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덜 괴롭히게 됩니다. 그 덜어냄 속에서 자유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완벽을 원하는가? 아니면 편안함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로 흠없는 존재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싶은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안전함입니다. 안전함을 바라는 마음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을 완벽이라는 형태로 포장하곤 합니다. 완벽해지면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 믿고 흠이 없으면 불안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갖추어야만 얻을 수 있는 안전은 늘 불안정합니다. 조금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다시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잠시 안심을 줄지 몰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참된 안정은 비교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아야 유지되는 평온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흠이 완전히 사라져야 가능한 평화도 현실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흔들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작은 동요에 덜 놀라게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것이 곧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알미 서서히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안전함은 바깥 조건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자신을 거부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 속에서 신뢰가 자랍니다. 신뢰가 자라면 실패의 가능성도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에는 과도한 긴장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은 완벽을 통해 얻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속에서 조금씩 형성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며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완벽을 통해 안전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지라고 하셨습니다. 자유로워지면 흔들림도 자연이 되고 실수도 배움이 되고 부족함도 인간다움이 됩니다. 자유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허락되는 보상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야 주어지는 자격도 아닙니다. 붙들고 있던 생각을 하나 내려놓을 때 이미 시작됩니다. 이래야 한다는 틀을 조금 느슨하게 할 때 숨이 깊어집니다. 숨이 깊어지면 마음의 폭도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은 하나의 장면에 갇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실수에 머물지 않고 지금의 성취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을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과정으로 볼 수 있을 때 삶은 평가의 연속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흐름 속에서는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이 필요 없으면 비교도 줄어듭니다. 비교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마음은 사소한 자극에 덜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일어나도 그것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움직임으로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둡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둘 수 있는 힘이 곧 자유입니다. 자유는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흘려보낼 수 있으면 감정도 생각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머무름이 짧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에서는 자연스러운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조금 더 관대해집니다. 관대함은 방임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의 굴곡은 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돕는 재료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함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여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이 완벽한 순수를 찾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순수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실체 없는 자아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기준으로 세우는 순간 삶은 끊임없는 시험장이 됩니다. 매 순간 자신을 채점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준에 어긋나도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경직됩니다. 경직된 마음은 유연하게 배울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둔 모습에 맞추느라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을 충분히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면 이해도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부족하면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맴돌게 됩니다. 또한 완벽이라는 상은 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현실의 자신과 그 상 사이의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 간격이 클수록 좌절은 커집니다. 좌절이 쌓이면 수행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면 마음은 자연스레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방어적인 태도에서는 솔직함이 줄어듭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보지 못하면 참된 변화도 어렵습니다. 결국 완벽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성장을 가로막는 아이러니를 낳습니다. 놓지 못할수록 더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려놓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할 때 배움은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부드러움 속에서는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굳이 과장된 자아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경험은 경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좋음도 나쁨도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선에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자리에서는 억지로 순수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본래의 맑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수행은 흠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흠을 포함한 전체를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완벽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마음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에서 자비가 나오고 지혜가 자랍니다. 완벽은 닫힌 상태입니다. 깨어있음은 열린 상태입니다. 닫혀있을 때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는데 많은 힘을 씁니다. 틀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통제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날까봐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이 긴장 속에서는 숨이 얕아지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반면 열려있을 때는 다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낯선 생각이 떠올라도 즉시 잘라내려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허용합니다. 허용은 방치와 다릅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차린 뒤에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열린 마음에서는 선택이 보다 또렷해집니다. 억눌린 반응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행동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잘한 일에는 과도하게 들뜨지 않고 어긋난 일에는 필요 이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균형은 이렇게 서서히 형성됩니다. 균형이 자리 잡으면 타인을 보는 시선도 변합니다. 남의 부족함을 보아도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신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각은 관계를 한층 따뜻하게 만듭니다. 따뜻함은 애써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또한 열린 상태에서는 배움이 계속됩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생각이 없으니 매 순간이 스승이 됩니다. 사소한 경험에서도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기에 깊이가 생깁니다. 깊이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단단함은 굳어있음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이 유연함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이끌어갑니다. 부처님은 닫힌 완벽이 아니라 열린 자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이미 순수는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순수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왜곡 없이 마주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족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이미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아차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일, 마음이 조용해졌다가 다시 소란해지는 것을 보는 일, 좋아함과 싫어함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아는 일, 이 단순한 인식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엇이 올라오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가 서서히 자리합니다. 지나감을 알면 붙잡을 이유도 줄어듭니다.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자리에서는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방어가 줄어들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흔들림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타인의 부족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질수록 삶은 더 이상 시험장이 아닙니다. 매 순간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완벽을 향해 달려가던 긴 여정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이 피어납니다. 충분함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지금의 나로도 숨 쉴 수 있고, 지금의 나로도 배울 수 있고, 지금의 나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보고 부드럽게 이해하고 필요하면 다시 일어서는 것.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삶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